오늘 제가 룻기서 말씀 공부하면서 이런 인사들이 정말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함께 오늘 말씀 나누실 때 그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줄기를 이어가는 역사서에 해당돼요. 따라서 아름답게 그리고 서정적으로 마치 일부러 사람이 꾸며놓은 듯이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서, 엄연히 이스라엘 역사상에 실제했던 일이라는 거죠.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살았던 그 시기는요,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1100년 전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친구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들어두면 계속 거듭해서 듣게 되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지금 그 사사 시대에 속하던 때의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사사 시대 중에서도 노란색으로 제가 좀 표기를 해놨는데요. 거의 시대의 끝 무렵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사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구절이 있을 텐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 많이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 말 그대로 올바른 법과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던 이스라엘은 멈출 줄을 모르고 영적인 암흑의 길을 계속 걷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형태였죠.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징계를 하시죠. 그런 그제서야 백성들은 울부짖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만일 이런 모습이 한 번으로 그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사시대 이스라엘은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더 비참한 것은 사사시대가 진행돼 갈수록 그 범죄함이 점점 더 무겁고 어둡고 점점 더 극악하고 잔인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그대로 꺼져버리고 아래로 추락하고 하강해버릴 것 같은 너무너무 위태한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그 암흑의 시기 말 무렵에 마치 칠흑같이 캄캄한 무대에 핀 조명이 켜지듯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하죠? 우리 달리 많이 궁금하죠? 우리 빨리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당시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는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럯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흉년이 계속되자 앞날이 크게 염려가 되었어요. 몸이 약한 아들들을 기근의 땅에 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무렵 이방 땅 모압은요, 여전히 비옥하고 풍요롭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유대 베들레헴, 기근이었던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비옥하다고 들려지는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착한 그곳에 어떤 이유인지 엘리멜렉이 그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편이 떠나가고 이제 모압 땅에서 아들 둘과 살아가게 된 나오미, 그녀는 장성한 아들 둘에게 모압 땅에서 신부감을 구해주게 되는데요.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고요.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혼인을 맺고 살아가던 중 어느덧 모압 땅에 이주한 지도 10년이 되었는데, 그만 두 아들 말론과 기럯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더 풍족한 삶을 향해서 함께 떠나온 가족들은 이제 곁에 없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나오미 곁에 남아있네요. 큰 슬픔을 며느리들과 함께 겨우겨우 이겨내던 어느 날, 고향 땅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 서연이도 왔으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지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이네요. 그녀는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있던 곳을 떠나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한참을 함께 걸어갔어요. 그러던 중 나오미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결연한 표정으로 며느리들에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는 이제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두 아들과 내게 그토록이나 잘 섬겨주고 보살펴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보살펴 주시리라 믿는다. 또한 너희가 다시금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말 고마웠다. 사랑하는 딸들아. 글쎄,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하고 있네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혼자 가시려고 하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어머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어쩌자고 나와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될 자식이라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혹여 새롭게 시작해 자식을 낳게 된다 한들 그들이 자라기까지 너희가 어찌 기다리겠느냐? 우리 가정에 일어난 큰 슬픔으로 꽃다운 너희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어머니의 가슴 아픈 고백에 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내 울었어요. 마침내 오르바는요, 시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가요. 그러고 나니 룻은 오히려 더 바짝 시어머님 곁에 붙어 섰어요. 아가야, 보거라. 네 동서는 저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자니 어서 너도 따라가거라. 어머님, 제게 억지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도 저도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이제 어머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죽음이 어머님과 저를 갈라놓기 전엔 제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며느리 룻이 이토록 끝내 함께 가겠다며 굳은 다짐을 보여주자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걸어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나오미도 왜 같이 안 가고 싶었겠어요. 자신의 외로움보다 젊은 며느리의 앞날이 더 걱정되어서 보내주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딱 달라붙어 붙조차 걸어주는 며느리가 있으니 천근 만근이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듯하게 느껴졌던 가슴 한켠의 생각도 이런 며느리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며느리의 손길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먹자 자기의 슬픔이 온데간데 어느새 저만치 사라져 있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로 인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백성을 돌봐주시는 그곳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다다랐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금세 떠들썩하면서 두 사람에게 모여들었어요. 저 사람 나오미 아닌가요? 나오미? 나오미? 정말? 나오미가 맞을까? 나오미가 대답했어요. 맞기는 맞습니다만 하지만 제게 기쁨이란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네요. 풍성이 떠난 제가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오다니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차라리 쓰라림이란 의미로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제겐 그 이름이 더 어울리네요. 그날 이후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마침 보리 추수가 막 시작할 무렵이었다고 하네요. 하루는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땅에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됐으니 제가 밭에 나가서 어머님 드실 것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친절한 분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떨어진 이삭을 넉넉히 주워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착한 내 딸아, 조심히 다녀오거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우연히 그녀가 가게 된 곳은요, 놀랍게도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지 뭐예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나오네요. 사연아 목사님께서 우연히 마침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는 늘 그렇듯 일꾼들을 격려하면서 축복스러운 인사를 건넵니다. 여보게들 모두들 수고가 많구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빌고 원하오. 그러자 그 밭의 일꾼들 역시 언제나 늘상 그렇게 인사를 하듯이 주인님, 주인께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죠. 추수 때 얼마나 일이 많고 치일 텐데 여유롭고 즐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때 바로 보아스의 눈에 이삭을 줍는 룻이 보입니다. 오, 여보게, 저 못 보던 젊은 여인은 누군가? 아, 내 여인이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인데 저희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어찌나 공손히 부탁을 하든지 게다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허리도 펴지 않고 저렇게 열심입니다. 호호, 저 여인이 바로 이 마을의 소문이 자자한 나오미의 착한 며느리로군.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친근히 부르며 말했어요. 앞으로 이삭을 줍기에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거라.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바짝 따라다니며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하라. 젊은 남자 일꾼들에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뒀으니 염려 말고 또 목마르거든 물단지에 물도 마음껏 마시거라. 룻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자를 이렇게까지 선히 대해주시고 보살펴 주십니까? 나는 이미 네 남편이 죽은 뒤에도 네가 시어미에게 한 일을 들었다. 부모의 나라를 떠나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이 나라로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짐작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네가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 그저 종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이런 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다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공손하죠, 은자. 식사 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챙겨줬어요. 그리고 다시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서자 일꾼들에게 룻이 돕도록 친히 일러둡니다. 여보게들, 저 젊은 여인의 삶이 참으로 갸륵하지 않은가? 그녀가 다니는 길에 앞서 다니며 숫째 보리단에서 이삭을 일부러 빼내서 흘려두라. 나 시어미 나오미야 넉넉히 먹을 수 있게 말이다. 룻은 그렇게 보아스의 배려로 보아스를 통한 주님의 신실한 보살핌 아래 저녁까지 열심히 주운 이삭을 떨어서 보리를 아주 그득히 안고 어머님 나오미에게로 갔습니다. 아이고 아가, 오늘 어디서 이렇게나 많이 주울 수 있었던 게니? 어머니, 보아스라고 하는 고마운 주인님의 밭에서 주었는데요. 제게 글쎄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이삭을 마음껏 주워가라고 하셨어요. 오, 하나님이시여. 네, 다음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자 너무도 친절한 보아스의 밭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나라, 그 사람은 너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며 기업머를 자 중에 하나란다. 그는 우리가 모압 땅으로 떠나기도 전에도 우리 집안을 잘 돌봐주던 선한 사람이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은 룻은 우연히 그 밭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깨달았어요. 이날 이후 룻은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룻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네게 남편을 구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도 이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니? 아무래도 우리에게 이미 큰 친절을 베풀어준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아닐까 싶구나. 그가 오늘 밤 다장 마당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예쁘게 단장을 하고 다장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대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기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그가 누운 자리를 지켜보다가 살며시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눕거라. 그러면 그가 네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보아스는 마침 먹고 즐기고 마침 무척이 기분이 무척 좋아진 그런 채로 우연히 마침 인적이 드문 곡식더미 아래쪽으로 가서 보아스가 누웠어요. 조금 후 룻은 시어머님이 일러준 그대로 하였죠. 한밤중이 되어 보아스가 돌아 눕다가 발치한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누구쇼?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어르신께서는 저희 집안의 기업을 물러주실 분이십니다. 오, 너와 어울림직할 만한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다니. 지금까지 보여준 효심보다 오늘 나를 더욱 크게 감동시켰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맞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일 것이다. 그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반드시 약속하마 내가 너와 너의 어머님과 집안을 책임질 것이다. 이런 굳은 약속을 듣고서 룻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새벽녘에 살며시 어머니께로 돌아왔습니다. 보아스가 어머니께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며 담아준 보리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는 보아스가 해준 말들을 어머니께 다 전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기다려보자꾸나. 그분은 지혜롭고 아주 선한 일에 민첩한 분이시니 이 일을 지체하지 않고 오늘 안에 잘 마무리 지을 것이다.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는 그 일을 해결하고자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글쎄 때마침 그가 말한 엘리멜렉과의 가장 가까운 친척 아무개가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보아스는 아무개를 불러서 자리에 앉혔고 마을 장로들 10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했어요.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땅을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다는 것을 말해주었죠.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당신, 그리고 다음 차례는 나요. 당신이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겠소. 여기서 잠깐요. 우리 친구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적어봤어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율법인데요. 기업을 물러주는 제도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가난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땅을 팔려고 내놓으면요. 다른 지파, 다른 가문으로 가지 않도록 그 집안의 친척 순서로, 가까운 친척 순서로 그 땅을 구입해주는 의무가 있는 제도예요. 그래야만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제도죠. 그 고엘의 의무를 아무개에게 묻자 아무개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어서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언뜻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이어서 말했어요.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과부가 된 며느리 모압 여자 룻도 맡아야 하네. 죽은 이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네. 이 말에 아무개는 그건 곤란하오. 내 기업에 크게 손해가 날 것이 분명하니 그 일을 도저히 못하겠소. 보아스 당신밖엔 이 일을 해줄 사람이 없겠구려 하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어요. 옛날 이스라엘은 신발을 벗어주는 게 일을 확증하는 도장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 신발을 받고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성문에 모인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은 보아스를 통해 이루어진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며 보아스와 룻을 크게 축복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여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룻이 낳아준 아이를 안고 있는 나오미에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었으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오. 이 아이는 생명의 회복자요 봉양자가 될 것이요.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은 아이의 이름은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오벳입니다. 그 축복 그대로 정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결국 이방 여인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고요. 놀랍게도 그 계보를 통해서 바로 오늘 이야기로부터 1100년이 흐른 후에 바로 그 땅, 그 자리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 구유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 없어서 점점 더 극악으로 치닫으며 하강하고 밑으로 아래 하자, 우리 친구들 한자 아나요? 일부러 한번 써봤어요. 한자 알아요? 많이 사용 안 하죠. 아래 하자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하고 추락하던 그 캄캄한 사사시대에 룻의 이야기를 통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듯 느껴지지 않나요? 날빛자 윗상자예요. 위로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꿈틀대는 비상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풍성하게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집을 나간 당자가 풍성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돌아갔듯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땅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그 땅을 떠나왔기에 그 두 아들과 남편을 잃는 처참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사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녀의 회복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녀가 삶의 크나큰 굴곡을 겪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치료의 날개로 그녀를 덮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방의 며느리도 한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고향을 떠나왔으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종종 며느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붙잡는 선택을 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란 고백도, 또한 자신이 어머니를 떠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길 바란다는 고백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전해졌던 나오미의 삶 덕분에 룻은 남편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모압의 우상 아래로 다시 귀속되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룻이 그 고마우신 어머니를 봉양할 차례입니다. 어쩐지 어머니의 슬픔을 닦아드리려고 하니 살아갈 힘도 이유도 더 뚜렷해졌어요. 어느새 그 슬픔도 사라졌죠. 어머님을 세우는 것이 곧 자신을 세우는 일이 되었어요. 경계가 없이 서로 살아나고 있는, 연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그 완전한 사랑이 덮여진 자에게 허락된 지고한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그녀의 부지런하고도 능동적인 섬김의 태도, 주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이 누리는 삶의 행동이며 활력이에요. 주님은 누군가를 헤아린 그 헤아림을 도로 헤아려 주시는, 그 헤아림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잊지 않으시고 그 헤아림을 어떤 방식이든지 틀림없이 도로 받게 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무척이나 자랑하고 싶으신 듯 보이는 보아스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두둥. 그는 등장부터 너무 근사해요. 주종관계가 확실하고 품삯을 받던 일꾼들이 홀대받던 시대에 등장부터 축복이 흘러나오는데요. 서로에게 하던 인사 그대로 그 밭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도 약속해 주셨거든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격려와 축복들은 허공을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밭을 둘러보았어요. 누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독을 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도울 사람은 누군가, 돌봄의 시선으로 주위를 살펴보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이기에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 사랑의 알력은 금세 하나님이 돌보시기 원하는 룻을 찾아냈어요.
그래요. 그 역시 이스라엘의 룻기 1장 그 큰 흉년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보아스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지켜주고 가진 남은 것으로 홀로 배불리지 않고 곳간을 열고 주변에 풀어놓고 먹이고 돌보고, 아마도 그러는 가운데 기근의 염려에서 자신만 벗어났을 뿐 아니라 모든 식솔과 주변이 함께 견뎌졌지 않았겠어요? 룻을 위해서 이삭을 일부러 더 남겨두게 하는 그의 차원 높은 섬김을 보면서 이것은 하루 이틀의 숙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는 이제 이것이 그냥 삶입니다. 어려울수록 곳간을 풀고 나눌 때 다시 곳간이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몸소 체험했을 거예요. 그 사이 그는 그 땅에 능력이 있는 아주 유력한 자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크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서연이에게 기억했으면 했던 말이 있었죠. 인간 편에서는 마치 우연인 듯 보여지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묘한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때마침 일어난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에게 때마침의 은혜로 신실하게 보답해 주셨지요. 우연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벗어난 적이 없기에 이미 그 날개를 달고 살아갔던, 기부천사라는 말도 부족한 우리들의 오빠 보아스는 결국 아무개는 쉽사리 감당치 못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정말이지 기쁘게 기꺼이 감당합니다. 저는 마치 이 장면이 하늘 법정처럼 느껴졌어요. 사사기는 다른 이름으로 판관기라고 하는데요. 판관기는 재판을 하는 자들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옳은 재판을 하면서 사사들을 통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했는데, 그 사사 시대에 사사들마저도 옳은 판결은커녕 완전히 죄로 물들었던 바로 그 시대에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담긴 헷세대의 법을 자기 한 몸으로 살아내던 그의 모습, 마치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고 천사들이 영광의 빛으로 호위하고 있는 듯이 그런 하늘 법정으로 보여졌습니다. 기꺼이 물어주고 대신 갚아주는 고엘에서 계대의 결혼까지, 우리 삶에서 진정한 판결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오직 사랑으로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법을 오롯이 살아내는 그를 통해서 헷세대의 사랑을 그 여린 한 몸으로 보여주던 또 그녀를 통해서 텅 비었던 나오미가 다시 풍성해지고 괴로움으로 끝날 법했던 인생이 다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대로 추락해버릴 것 같던 이스라엘이 주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돼요. 그리고는 끊어질 듯했던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죠. 이제 곧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작은 희생과 나눔과 섬김들이 모여 예수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당시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냥 그들은 사실 일상에서 만나지는 사람을 때로 가여이 여겨주고 언제나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것을 견디고 함께 살아낸 것뿐이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역시 저들처럼 굴욕을 피해 숨지 않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굶주린 자를 찾아 먹이고 그렇게 만나지는 사람들을 서로 보듬어주고 소중히 대하며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법, 헷세드가 실현될 뿐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고 주님 오실 길이 곧게 되어질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만 행하여 앞이 캄캄해져 버린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마치 죽게 하듯 서로에게 종되어 살아가던 세 사람을 통해 핀조명 세 개가 탁탁탁 켜져서 그 어둠을 밝혔듯 이 세상과 이 시대의 어두운 영역마다 우리 한결이, 하늘이, 우리 은지, 달리, 우리 서연이, 그리고 우리 이찬이, 우리 서경이, 나영이,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 애써주고 있는 우리 은성이, 우리 친구들을
우리 이 불을 밝히는 역할을 그 한 몸 한 봉으로 당당히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이루어져 가는 회복의 은혜, 구속의 역사입니다.